할렐루야.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근본부터 치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고요, 또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또 심지어는 민간요법 이런 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물질을, 또 많은 정력을 여기에 소비를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병원과 의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골마 터지고 또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 온당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거저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잭 하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종종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잘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내게 입힐 옷도 미리 준비했단다. 너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너의 작은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책들을 읽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했고 내 눈으로 너를 보기도 전에 너를 사랑했단다. 어머니들은 아마 깊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잭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예지 가운데서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잭,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내가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영혼의 마음으로 영혼 속에서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나를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를 미리 의롭다 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의 영화로운 몸까지 준비해 두었다.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의 이름을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잭, 하지만 너는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서로 내가 알았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도 너는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
하지만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기뻐하기 오래전에 나의 예지가 너의 구원을 인해 기뻐하였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더 많이, 더 일찍 너를 사랑하였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만세 전부터 나에게 맞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나에게 맞추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거저 권면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나에게 이렇게 정조준되어지고 그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고 있었고 그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맞춰지고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도성이에요. 구원은 내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주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선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악하다 그럽니다. 맹자와 같은 분은 성선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어떤 본래의 어떤 심성이 선하고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탐욕이 들어와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 순자라고 하는 분은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원래 악하고 타락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경험해 봅니다만은 어떤 게 맞을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무엇이 맞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들이 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질서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그와 같은 타락된 본성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어느 설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고 아름답고 복되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거룩한 형상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전 인격 안에 죄가 오염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서 인간의 영혼도 타락되어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성경은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인간이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영혼이 타락된 존재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존재적 모습을 다 합쳐가지고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예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스탠포드 대학의 감옥 실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그 심리학과 교수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표본조사에 합당한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건강의 정도, 가진 것, 지식의 수준, 남녀노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가장 평범한 사람, 가장 보통의 인간 24명을 선출을 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 안에다가 복도의 한 켠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반 12명은 죄수 역할을 하고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실험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교도관이라고 생각을 하자. 내가 진짜 죄수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환경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을 못 가가지고 죄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장난으로 교도관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체벌이 마치 나치의 수용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체벌들까지 동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그래도 실험이니까 내버려 뒀습니다. 5일째 되던 날에는 이 교도관들이 성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실험을 진행했다가는 막 살인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실험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실험의 결론이 어떤 거냐?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인간을 가장 밑바닥에 말이죠. 갖다 놓고서 인간이 진정으로 그 밑바닥 속에서도 그 휴머니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이 되면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죄된 존재다. 허물이 많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저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이 감옥 실험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인간을 몰고 가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 인간이 나타낸 거예요. 허물이 많은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절망적인 존재.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절망과 또 깊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런지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석연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얼굴이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마치 보면 무슨 버미디같이 생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국내 공항은 통과가 되어지는데 상대편 공항에도 꼭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인데도 항상 걸려요. 그분 얼굴에 쓰여져 있나 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다가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 예수 믿고 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질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그 신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신적인 계획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 신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거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너무나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율법은 어려워서 구원 못 받겠어요. 이 쉬운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위력은 종말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효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예수님 승천하셨건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도장을 탁 찍어주시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머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얻고 거듭나고 이러면 야, 구원이 완성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이세요. 그거는 대전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존재와 본성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구원이란 거듭나고 중생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겨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게서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고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종말론적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론, 종말론. 이거를 일찍이 얘기했던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루터로부터 칼빈까지. 그러니까 루터는 의인론을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은 성화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만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도 만나야 됩니다. 루터, 칼빈,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이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과 그 집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시고 있다. 그래서 거저받은 구원이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